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9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지난 2주 가까이 이 나라는 큰 혼란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탄핵 소추, 가결이라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2의 계엄은 있지는 않을까 국민들은 두렵고 떨어야 했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국내의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출 초래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4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140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2023년도 총 국가 예산이 640조 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640조인데 140조가 사라졌다. 대통령이 무모하게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욕망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두려워 떨어야 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해서 초년 시절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바라는 거 있나요? 밥 먹고 큰일 벌어지지 않고 가족들 그냥 다복하게 살고 때 되면 여행도 가고 회식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이 좋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교회 안에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대단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정치인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대기업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이 세상을 바꿔놓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참 소박한 거예요. 그런 소박한 일상들을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빼앗아 가버린 지난 2주 가까운 세상이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계속되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감사하면서 이 설립 창립 기념주의를 드릴 수 있었을까? 다행히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국민들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 소추, 가결이 12일 만에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기사를 읽고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이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나라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 국민들이 다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MZ세대들이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치적 시위와 집회가 MZ세대들의 독특한 문화로 전통적인 시위의 방식이 아닌, 옛날에는 김밤진 세우고 아침 이슬을 부르고
주먹을 쥐고 불끈 쥐고 노래를 하면서 임을 향한 행진곡 그런 거 불렀는데 요즘 시위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뭔 봉을 들고 흔들어대면서 아이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캐롤을 부르는 것입니다. 집회 방식이 달라졌어요. 시위가 이제는 단순한 투쟁이 아닌 즐거움을 찾아가는 장이 되었다라는 것,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번 국민들의 의사 표현을 보면서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 회복, 사회 안정, 북한의 도발 같은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북한이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고 저렇게 잠잠히 있는 것 저것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또 버티고 있어서 두려워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번 사태에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분명히 기독교에 대해 평가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향유하도록 하며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 세상에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 설립 29주년을 맞는 우리들만이라도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반응하며 깨어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허리에 우리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수 큰 나무 교회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기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존재케 하셨고 앞으로도 존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당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하지 않아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교회를 지키지 못함으로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교회의 사라짐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무능이든지 성도들의 분열이든지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숲 큰나무교회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첫째는 주님의 은혜요, 다음은 교회와 함께하는 동역자 되신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고 함석헌 선생님의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제목. 말리길 나서서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에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라고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 웃고 눈을 감을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하며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람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시처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어. 확신에 100% 믿어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차라리 당신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아. 내가 당신을 대신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선교회 헌신예배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데 그 물질을 다 주어 맡겨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도 의심 가지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품 또한 신앙 또한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를 믿을 자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를 맡길래요? 늘 저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 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 진실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 같지만 살아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초점을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해서 얼마 많은 소유를 얻고 명성을 얻고 거기에 포인트와 초점을 갖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인격,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까?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동역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동역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숲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동역자와 목회자의 동역자와 성도 서로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보시면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동역자라는 이 단어는 네르고스라는 단어인데 공동으로 수고하는 영역, 함께 일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보니까 동역자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데 공동으로 수고하는 그 영역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에요. 이런 동역자가 참 전 이 동역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많은 단어가 있지만 우리와 관계 속에서 나누면서 좋아할 수 있는 단어들, 이 동역자 좋잖아요. 동행이라는 단어 참 이게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1절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그들과의 친밀성과 그들을 위한 자신의 큰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적으로 긴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일생을 바쳐 사도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보람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빌립보 교회는 평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큰나무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비록 적은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들을 바라보며 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똑같이 주 앞에서 이들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든지. 빌립보 교회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는 것, 자신이 섬기는 혹은 섬겼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요즘 목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많이 힘든 그 상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목회 활동하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제일 많은 응답은
무력한 느낌. 응답자 21%. 목사가 무력한 느낌을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5%가 답답한 느낌. 그 다음에 15.9%가 피곤한 느낌. 그러니까 무력하고 답답하고 피곤한 느낌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막막한 느낌 13.1%까지 더하면 부정적인 응답은 전체 응답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누가? 목사님들이. 이에 비하여 긍정적인 대답으로는 감사하는 느낌이 14.8%, 행복한 느낌이 11.4%,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이 4.4%, 그리고 목회가 즐겁다고 하는 응답이 2.8%.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게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게 많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목회하고 그런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목사와 함께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질문? 그럼 목사님은 어떠세요? 왜 전들 힘들 때가 없겠어요? 혼자 올 때도 있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게 힘이 되지 않는 사람 같아도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수습하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워나가지? 그럴 때 제가 너무 강하게 보이고 잘할 거라고 믿어서 그런데 찾아왔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뭔 걱정하세요. 그래서 밥 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네 교회이지 내 교회냐?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많이 힘겨웠어요. 그때 내가 정신적인 병도 얻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이었으니까. 제 부덕하고 잘잘못을 떠나. 그런데 그때에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 학생 녀석이 뒤에서 목사님하고 끌어안는데 이게 예수님처럼 느껴지더라. 목회자도 똑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이 통계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근데 행복하게 목회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목회하냐면 교회 조금 큰 사람. 돈이 항상 이게 두둑하게 있고 카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되게 밝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 사람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러면서 이겨내야 되니까. 호주머니가 든든하면, 통장이 든든하면 걱정돼요? 별로 걱정 안 되죠. 나라가 무슨 난리가 나고 계엄이 일어나고 해도 돈 있는 사람 뭔 걱정해요?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쓰고 살면 되지. 금 모아놓은 사람들은 뭐가 걱정이냐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4분이서
공항 쪽에서 차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그때 듣고 깜짝 놀랐죠. 거기는 보수와 진보가 둘둘 나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진보 보수란 말 안 했어요. 저에 대해서는 보수 중에 한 분이 늘 언제나 지금의 지도자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걱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에? 교회 대출 문제예요. 교회 대출 문제. 수십억의 대출을 내서 교회를 크게 지었거든요. 파주에다가. 바로 성도들에게 전화하더라고요. 은행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에 안 좋다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시간이 가면서 적응도 하고 이겨내려고 하지도 하지만 첫 번째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생각지 않는 일들이 터지게 되면, 부정적인 일이 터지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 목회자들도 이만큼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게 뭐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대부분 본질은 아닌데 경영하는 재정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설교할 때 그런 말 했는데 저의 별명을 좀 바꿀까 해요. 이제 천수답이라고 하니까 진짜 천수답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너무 힘들어요. 언제 비 오지? 언제 비 오지? 비 안 오면 농사 못 지는데 언제 비 오지? 큰일 났네. 비 오지? 주여 비를 주십시오. 아니 이게 정상이지만 임의대로 정상이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별명을 천수답 성종성이 아니라 제 책들 보게 되면 하문으로 천수답 쓰고 성종성 써놓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늘 보고 성종성 이렇게 하려고. 하늘 보고, 하늘 창고예요. 보고라는 게 창고. 하늘 창고 성종성. 그래야 이게 쌓아지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성도들의 그런 어떤 살아가는 삶.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목사가 회식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막 웃으면서 기분 좋겠어요?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성도들이 편안할 때 어디 가서 있잖아요. 바람 쐬러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하하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속이 타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의 이 사역에 대한 중함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성숙해야 그것도 초월을 해요.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에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편지 쓰면서 저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면류관이라. 그것을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면류관. 스테반 알죠? 스테반이가 이 스테파노 같은 어원이 같은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스테파노 면류관 상급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를 알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기대하며 보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기쁨과 보람이 넘쳤습니다. 목회자에게 교회와 교우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넉넉히 견디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우들이야말로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스러운 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동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종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 우리 큰나무교회 동역자가 되려면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서라는 말은 견고하게 서다,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확고히 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똑같이 쓰는데 이런 의미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늠름한 군인답게. 또 비유적인 의미로는 지속하다, 버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명령형 현재를 썼어요. 경건과 정직으로 계속하여 굳게 서 있으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리를 지켜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버티면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 그 군인처럼, 또 우승한 경주자에게서 발견되는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군인같이, 운동선수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져 정말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버티십시오. 버텨야 길이 있습니다. 걸어서 못 가면 기어서라도 가고요. 기어서라도 못 가면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있었어요. 핍박도 받고 소외도 당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며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 앞에 서서 믿음을 지키며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어떤 어려운 문제들, 사건들,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서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에게나 사용된 단어, 운동선수나 군인들은 감독이나 상관의 말에 순종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큰나무교회 동역자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게 동역자입니다. 같은 마음.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면류관 같은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하는 그 교회가 사람들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우들 사이에 생각과 의견의 차이도 생겼을 때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들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예외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모두 다 이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거기에 첫성이었던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불화하면서 교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안에서 권하노니, 권난다라는 것은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뭐냐? 서로,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안 하고 신앙생활 올바로 안 하는 그런 문제는 있다 할지라도, 근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 내는 사람들, 교회에 세워지는데 큰 이익을 담당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투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울겨먹기를 많이 울겨먹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를 그 뒤로 안 가버렸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가요. 왜 안 간다고 그랬죠? 네, 몇 명은 기억하구나. 닭죽 쓰다가 싸워가지고 수련회 가서 닭죽 쓰다가 싸워가지고 그 수련회 안 가. 교인들 너 안 나와. 우리 교회는 20년 이상 수련회 갔는데 그래도 닭죽 쓰다가 안 싸워서 다행이에요. 고기 굽다가 안 싸워서. 야, 왜 그럴까요? 한 마음을 안 품으니까, 같은 마음을 안 품으니까. 성경에 나오죠.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합. 뜻이 맞아야 돼. 뜻이 합해져야 돼요.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뜻이 50년, 60, 30년, 40년, 50년, 60년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그 뜻이 서로 맞아요? 그럼 뭘로 맞춰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맞추는데 그 근본이 뭐예요? 근거가 성경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내가 품고 있는 말이 옳은 건가? 오늘도 뭐 부패합니까? 난 미안해 죽게 박사모한테 하지 말게 하면 안 되나? 왜? 요즘 어려우니까. 에? 근데 음식이 와갖고 맛있다고 하면 좋아하고, 누가 맛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면 꼬라고, 내 다음부터 안 해. 그런 수준 낮은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아니죠. 그죠? 오른손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다 목회자가 알아요. 목사가 알아요. 여러분 다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알아요.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제 촉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아나운서들이요, 여기 단추 있죠, 단추 하나 안 찬 것도 제가 잡아냅니다. 그랬더니 PD 수첩에서 이걸 안 하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화면이 바뀌면서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챘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보세요. 채죠? 우리 모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예민함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예민, 다 알아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시시콜콜 다 말합니까? 항상 그래서 오늘도 아내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가서 기도해. 항상 기도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기쁘게 하시고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막 훅훅. 그러거든 화장실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와요. 어쩔 수 없어. 그때 마귀가 세수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줄 알아요? 에? 춥다고. 그러니까 난 너 못 해보겠다. 야,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다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 뭐 다툴 일이 없는데, 성경을 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말씀 하잖아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와, 뭐 이렇게까지 다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있어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네? 누구와 누구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싸우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고. 아이고, 당신이 더 잘하죠. 아이고, 내가 하면 맛이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맛있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뭘 못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하죠. 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퍼펙트한 온전한 완전한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췄어요.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런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지체는 성도들입니다. 지체가 서로 다툴 수 없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동역자는 멍에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 빌립보 교회에 이 자들만 동역자가 아니라 또 다른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여기 멍에를 같이 한다는 단어는 소 두 마리가요 함께 쟁기를
마차를 끌면서 하나의 멍에 아래서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손잡아주고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아는 사람이 있고 좀 모르는 사람이 있고 좀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고, 이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그걸 외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인들이 외치기만 하지 말고 그냥 그 뜻을 알았으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유디게와 순두게는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던 자예요. 과거 그들은 바울 자신을 곁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원수를 대항하여 싸웠던 자들입니다. 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바울에게 꾸중을 들어야 할 그런 형편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과거 저들의 복음에 대한 수고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잘했잖아. 지금 교회 그렇게 싸우면 분열하면 안 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를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교회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 성경, 한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생각의 차이는 조금씩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싸운다거나 대적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그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실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다 그들의 동역자입니다. 이름을 열거하면 수도 없죠. 그래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큰나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도 목사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오래되었어요. 나이가 29년이에요. 29살이에요. 이제 다음 세대들 청년과 학생들도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저는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리더십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그 다음에 차세대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서여질 때는 정말 건물 걱정, 물질 걱정,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데에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해 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보듬고 더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는 채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